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각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만물이 주님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오실 주님을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무궁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영화로우신 주님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한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종말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으라 하셨지만 반복되는 절망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 곳을 잃고 헤매일 때,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삶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죽음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묻기보다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경쟁 사회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더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말뿐인 고백이 아닌 책임 있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2023년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보다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창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파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군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장이 부대 시찰을 나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부대가 속한 그 도로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 그 도로가 너무나도 변색이 많이 된 오래된 도로라서 검은색도 없고 이제 지저분하게 그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중대장이 그 부대의 모든 중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이제 너희는 가서 구두약을 각자 하나씩 들고 가서 그 아스팔트에 미싱질을 해라. 이게 전문 용어인데 닦아서 이제 구두약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군대의 부조리를 말하는 그런 재밌는 우스개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도 같습니다. 사단장 한 명이 잠깐 시선이 지나가는 그 몇 초를 위하여서 그 도로를 수십 명이 닦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림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초가 하나 있었고 오늘은 두 개가 이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 주만큼 또 분명히 초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한 주가 지난 만큼 얼마나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더 준비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함께 2절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펴신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2절의 본문입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라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의지의 결단 또한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회개란 마음으로 후회함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단어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 후회하고 뭔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마음의 후회를 하려면 비교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 앞에서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곧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이유로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천국이란 단어를 그냥 접하면 우리가 매번 교회에서 듣는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면 그 하늘의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나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길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 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이 가까이 오는데 너는 그 다스림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가까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시하면서 자신을 후회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돌이켜 결단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다가오는 그 하늘 나라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경고와 거기에서 후회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뜬금없지만 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뜬금없긴 합니다. 윤동주의 서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모든 한국인들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서시가 떠올랐는데 제가 분위기를 잡으면서 서시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물론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고뇌를 표현한 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고뇌를 잘 표현한 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윤동주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렇게 만약 이 시의 화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물론 그렇게 큰 죄는 없을지라도 정말 작은 나의 죄악들, 세상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바람에 이는, 잎새에 이는 그 바람에도, 바람 같은 그 작은 죄악들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그 하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나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다스림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잎새에 이는 바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기억하기 때문에 잎새에 이는 작은 우리의 죄악들에도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의미 없는 율법적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괴로움의 끝이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의지적으로 결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 서시에서도 화자는 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시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바람에 이는 정말 작은 죄악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있으니까 너무나도 괴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 주님, 제가 주님의 다스림 앞에서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별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딱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자기 속임,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본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아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갑자기 약간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좀 맥락이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선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공로를 받는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날, 종말의 때가 왔을 때 아브라함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자기 기만을 버려라. 자기 속임을 버려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에게 예수님의 설교 본문 한 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앞에 뜰 것 같은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본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가르침 모두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기 기만을 가지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준비된다라는 그 자기 속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7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회포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도 조금 긴데 제가 앞에 실어뒀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라고 보네퍼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살아내신 분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아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 자기 기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니 너희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종말이 준비되어 있어. 나는 종말에 당연히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큐리오스 내가 당신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종말을 준비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비싼 은혜를 가진다면 삶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믿었다면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경고하고 계시고 보네포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땅에서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이루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서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닦아내고 매일매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닦아낸다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내고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10절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원어로 살펴보면 요한이 보기에 이 종말이 얼마나 급한지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데 놓였고 찍고 던진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 동사 다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고 지금 찍고 지금 던진다라고 모두 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종말의 준비는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은데 제가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죽을 때 돼서 그때쯤에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몰아서 밀린 숙제처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사실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 이제 고등부를 계속 맡았는데 늘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시험 기간 때 늘 없어지고 그리고 고3 친구들은 늘 보이지 않고 수능 끝나면 멋쩍게 미소를 지으며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마치 나중에 만회할 시간이 있는 것처럼 종말이 먼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 계신 직장인 분들의 예를 들자면 이제 승진에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지방으로 발령을 멀리 간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중에 다 청산하면 되는 것처럼 나중에 다 만회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내려놓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재밌는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책이냐 하면 사탄이 사탄에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꼬시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몰래 엿보는 그런 컨셉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책을 읽고 있던 환자의 생각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더구나. 아차 하는 사이에 원수가 내 환자 곁에 바짝 달라붙었던 게야. 나는 그 즉시 내가 제일 만만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점심을 좀 먹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만치 문 쪽으로 걸어가더라.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금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에서 회개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중에 교회 나올게 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도끼는 지금 놓여 있고 나무는 지금 찍히며 지금 던져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미래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회개하고 현재 지금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너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의 준비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의 준비는 우리의 회개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마음의 후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그 앞에서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괴로워하며, 그러나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인데 그러나 지금 새롭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자기 속임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진짜 주님의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나중에 할 수 있어, 나중에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나무가 찍히고 지금 던져진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마침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다스림을 준비하며 그 다스림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계 앞에서 바람에 이는 그 ip새에 이는 그 바람처럼 작은 죄일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그 관계 앞에서 평안하다면 주님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능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관계에 민감하며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주님,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 잘 나갔고 예배 잘 드렸고 헌금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자기 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삶으로 열매 맺는 회개를 하겠습니다. 삶으로 따라내는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회개만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기만의 신앙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너의 종말을 강구하지 못한다라는 그 경고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서 눈물 한 방 흘리며 주님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회개하라,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 앞에 서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은 바라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입새에 있는 작은 바람 같은 죄악일지라도 우리가 괴로워하는 민감한 양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늘 회개하고 늘 결단하며 조금씩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자기 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면 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다스림 앞에 서 있고 늘 자신을 돌아봐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며 결단하며 다시 성숙해되고 또한 삶의 열매를 이 시간 늘 삶의 순간순간 맺어가는 우리 정능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능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주은 목사님과 안유경 목사님이신데요. 정능교회의 정착과 맡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심의를 위한 일정이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성례가 12월 25일 주일 3부에 있습니다. 대상은 한부모 이상 세례 교인의 자녀로 6세 이하인 어린이입니다. 신청 및 부모 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캄보디아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이 열립니다. 찻집은 11일, 18일 다음 주부터 2주간 시작됩니다.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교육관 앞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와 열매 맺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준비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